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솔로몬의 그 발하문에 있는 포도원과 솔로몬 앞에 있는 포도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선지서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바꿔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의 관점에 맞춰야지 인간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사람의 어떤 관점, 사람의 생각에 인생을 맞춰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큰 무리를 한꺼번에 그냥 장사하는 그런 방법을 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다. 좀 세속교계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주 제일 듣기 싫은 말만 지금 이제 했는데, 이런 진리를 잘 아셔서 말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도 성공을 시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아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문곡골짜기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도 그 에스겔 38장이나 39장에 보면 다 나의 영광이 그렇게 해서 나타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그냥 다 죽여가지고서 한꺼번에 갖다 쓸어서 묻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하자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런 무리를 하나님이 절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계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이치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손들에게 기회만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영혼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지, 죽음과 어둠의 사자인 마귀의 세계로 간다면 인생살이 길어봐야 7, 80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매몰을 되고 너무 세차게 달려가다가 헛발디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포도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새벽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5차례에 걸쳐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하루에 약속하기는 한 데나리온씩 삭슬 주기로 약속을 해서 들여보냈죠. 오늘 마침날 이제 자동차에서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한다 소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아니, 이런 새벽에 들어간 사람도 한 달란트,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 겨우 이런 사람도 한 달란트. 이게 천국이라는 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이래가면서 오는데 아주 뭐 쩌렁쩌렁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참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게 신학 박사고 신학자거든요. 사람이 이렇게밖에 이게 안 열릴까?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하루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천년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 2000년이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긴 하루는 나의 세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고를 해도 저마나 찍은 것만큼도 시간이 안 간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각 세대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사명을 받아서 자기 평생 포도원의 품꾼으로 수고를 하면 그 사람의 수고의 값에 대해서 공정하게 삭을 준다 그 말이지.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는 아침부터 들어가서 저녁 끝날 때까지 일했는데 왜 한 달란트 줬느냐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대, 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품꾼으로서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루 종일 이루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간 무리는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었어요. 그 다음 들어간 삼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후사도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 다음 무리가 있고 또 다음 무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하루 중에 나의 일할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누구는 1시간 겨우 일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누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세대에 맡은 사명하고 주의 품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시간을 종일한 게 아니라 기다린 시간이 길었지.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7장 3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도벳이라는 말 아까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화장터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게 흰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신제사, 사람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어요. 거기가 사실은 공동묘지인데, 국가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 왔다, 전쟁이 왔다, 온역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는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전쟁, 기근, 온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칼은 첫째는 인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연거푸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역, 역병이.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어떤 항생제를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지만 그때는 무슨 열병 오면은 그냥 열이 펄펄 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약이 발견되어져서 약이 만들어지면 전혀 모르던 어떤 병이 또 생겨요. 항상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면 참. 그래서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은 가난한 집안의 여자 같으면 초경 전, 어린아이죠. 초경 전이니까 이제 불과, 요즘 같으면 이제 초경이 점점 빨라지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음식물도 이제 건강식을 많이 먹으니까 신체가 이제 건강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남자 같으면 변성기 전 사내 아이들 같으면 이제 뭉정을 꾸지 않은 아이 때라고 그래요. 그때 아이를 사는 거예요. 변성기가 오지 않았고 여자 같으면 초경을 하지 않은 아이를 왜 순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가지고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펄펄 끓는 불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신제사라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그 아이가 짊어지고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제사를 못하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바꾼다? 살육의 골짜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라고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 바로 선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태어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바벨론 교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여전히 보내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선지자들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기네 사명만 하면 그걸로 끝인데 자기네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 안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바벨론 체제 안에 있으면 바벨론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여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럼 미국의 문화를 거부하면 한국 사람의 문화만을 계속 고집하면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데 받아들여야지. 언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한국말 가서 미국 사회가 살려고 그러면 그게 통합니까? 안 되는 얘기죠. 영어를 배워야죠. 당연히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말과 문화의 동화가 되면 그 영과 정신세계는 그쪽 사람이 되는 거다. 자,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모든 나라를 모아 그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심판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이런 용어는 사실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다 말이야. 함정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세상도 아니고 주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죠. 그죠? 한 다리는 이쪽에 한 다리는 저쪽에 있잖아요. 그게 큰 성 바빌론이라 그래요. 혼잡이다 이게 혼잡. 천국 말씀과 세상 인간 나라의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추수를 위해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딱딱 추수 때가 되면 갈라내야 된다. 세상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지금 안양교회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한 번 따고 그럼 기겁하고 나가죠. 여기는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중간지대를 딱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일단은 세상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서 말씀, 성경, 기도 뭐 이런 걸 그냥 율법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훈련이 다 된 사람 중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이건 아니네 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시작하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면은 바벨론의 똑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워싱턴에 살든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든 시카고에 가서 살든 휴스턴에서 가서 살든 여전히 미국 땅이죠. 여전히 미국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살면 서울서 살든 부산서 살든 포항서 살든 광주서 살든 뭐 대구에서 살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려면 나라 자체를 바꿔야 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여전히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중간지대였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처음에 세상 사람을 대뜸 천국에다가 대뜸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 아까 이제 돼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속 거듭남 십자가의 도는 참 잘 전해요. 세상 교회가. 십자가의 도는 기초적인 복음 초보의 도라고 그러죠. 잘 전해요.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 보면 거기서 오랜 생활을 해서 굳어져 버리면 더 나아가는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만나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돼 있는 거다 말이야. 초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삼각함수, 뭐 3차 방정식, 뭐 이런 소리 오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긴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히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는 말씀 그 사람한테 강요해서 되지 않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세상적인 나이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은 말씀을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도 자기의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몰라도 아, 이치가 그럴 것 같네라고는 짐작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생들 데려다 여기 앉혀놓고도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얘기하면 걔들이 여기서 하품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안 온다고 하지 여기 또 온다고 하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얘기를 지금 이제 넘어갔는데 심판 골짜기로 모든 나라를 모은다 이 말은 모든 나라라고 한 말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주변 회교도국들이나 뭐 주변 나라들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도가 되고 나면 모든 나라마다 기독교인들이 다 먼저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기독교계가 세상 교회가 먼저 세력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야만 술람미 교회에 데려다 놔도 여기에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모든 나라들이 처음부터 심판 골짜기에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괜히 예루살렘 침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거기 괜히 배 아프고 하니까 여기 침공을 한 거지 나중에. 야, 이런 것은 비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는 심판 골짜기가 되는데 모든 나라를 다 여기에 공격을 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실현되고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게 됐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중간지대예요. 거기는 애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 중간지대지.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것은 세상 교회인데, 세상 교회는 정신세계는 애굽이 빠져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은 떠나 있는데, 몸은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정신세계는 어떻게든지 해서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희 다수를 다 그렇게 죽인 것은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신다겠어요?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 이 많은 무리를 원치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습니까? 원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데리고 가려고 불러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쪽을 가자고 그러면 거부들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살던 정신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이편으로 나왔는데, 그런데도 몸은 홍해바다 때문에 못 건너가잖아요. 일단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정신은 애굽으로 결국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싸움이에요. 신앙세계라는 건 반드시 어떤 중간 다리를 거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멸망받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애굽으로 가다 보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뒤로 후퇴하는데 너무 세게 달려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적당한 속도로 가면 잘못 왔네? 여기 애굽으로 가고는 싶지만 못 가겠네? 하면 돌아설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덩 빠지면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매몰된다 그러는데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 내라고 누가 사정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건 이 태생이 혈과 육은 그게 열심을 내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열심 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나부터도.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장 손에 뭐 잡히고 뭐가 누려지고 이런 것과는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양다리를 항상 끝내지 않으면, 애굽 쪽을 한쪽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한쪽 손 자르고 한쪽 다리 자르고 한쪽 눈 뽑아라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천국엔 전부 병신들만 있는 거예요. 눈도 한쪽만 있어야 되고 팔도 한쪽만 가지고 다리도 한쪽만 갖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고 한쪽만 향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문자대로 한다면 천국에는 전부 병신들만 들어가는 거지 뭐. 이제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고 내 땅을 나눴다 이제 그랬는데, 이런 것은 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 삼국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침공을 했는데, 그 나중에 뭐 이제 로마까지 이제 그 개입이 됐지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흩음을 당한 것이지, 침공만 해가지고 잘 살게 놔뒀으면 흩어질 필요가 없죠. 자기 땅 버리고 자기 고향 떠나서 낯설은 땅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었겠어요. 자, 요엘서 3장 이제 1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나라를 자극하여 심판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자극하여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만든다, 그 말이겠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외적으로는 열심히 많이 내죠. 왜 그래요? 그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천당 가야 된다고 다 자극받아서 거기 모여있죠. 천당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면 거기 뭐라고 모입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 꼴짝에 모인 여러 나라의 손자들이라는 거예요. 만국을 다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만국이 다 미혹당한다는 거잖아요. 그 만국이 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세상교회로 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자극받아서 그래요? 천국에 자극받아서 그래요. 천국. 그런데 실제로는 교리적으로는 천국을 향하지만 실제 그의 영과 정신세계에서는 세상을 절대 떠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보면은 안 되니까 애굽 쪽 바라보는 눈 뽑아야 돼. 애굽 쪽으로 가고자 하는 지팡이 들었으면 그 지팡이 집은 손 잘라버려야 돼. 다리도 한쪽은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병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인도를 안 따라가니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시가 멀쩡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오지를 않는, 그만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참 추수의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다 한쪽 눈 뽑고, 한쪽 팔 자르고, 한쪽 다리 다 자르고, 다 병신돼 가지고, 난 내 힘으로는 이제 못 움직이면 주님 알아서 내려가 주세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예. 이쪽으로도 자극받아야 돼. 이게 합한채 먹는 거잖아요. 천당 보내준다고 자극하는 데만 좋아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자극을 받으셔야지. 이제 14절입니다.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모일 것이다. 그런 걸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추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분별시키는데, 세상 교회로 나온 사람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만 지금 뽑아내는, 이기는 자들만 데리고 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완전히 쪽박차게 생겨서 이래버려. 쪽박을 찬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가난에 찌든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고 얼마나 강박해졌는지 말씀 들으려고 안 해요. 가난하다 해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가난해 부자나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요사와 골짜기라는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에 이게 이제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골짜기 얘기가 나와 있다.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용어는 똑같은 골짜기라고 번역이 됐지만, 산지 사이에 있는 분지, 평지,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고 사람 집 짓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런데도 골짜기지요. 큰 틀에서 보면 그거 골짜기잖아요. 그러나 어떤 데는 함정을 골짜기라고 한 거다. 거기는 산지 사이가 아니라 평지에 함정이 딱 있단 말이야. 평지에. 이런 이치를,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 잘못하면 함정에 떨어질 수 있어. 굴곡이 좀 있으면 조심하게 돼 있어. 인생사가 굴곡이 좀 있으시기를 바래요. 나는 되도록이면 평탄한 길 가고 싶은데, 뭐 물론 그러가면서도 예수 잘 믿으면 그것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건 특상 받은 사람이니까 뭐 다 특상 받으시길 바라는데, 특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제가 권한다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번에는 계시록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18장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구약 성경에는 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함정에 매몰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 이것을 실현하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랬어요. 여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번 말씀 나눈 것처럼 옥이라는 뜻이에요. 영들의 옥이다 이거가. 이게 함정이죠. 여기에 가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자극을 주니까 다 거기에 지금 몰려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만 자극받으시지 말고 이쪽으로도 자극받으시라고 지금 합판체 나눠주는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허라는 그 영문, 이 번역은 그녀지요. 그녀의 큰성 바벨론은 큰 음녀니까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영이다 이거. 그런 가르침이다 이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모였는데 실제로 모아놓고 나서는 축복받으라 그러죠. 무슨 축복? 천국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의 축복, 땅의 축복,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예요. 한쪽 다리는 저쪽을 향하려고 그러는데 한쪽 눈은 그쪽 보는데 한쪽 눈은 이쪽 보고 있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한쪽 다리 끊고 한쪽 눈 뽑아버리고 한쪽 팔 잘라버려 가지고서야 데리고 갈 수 있는 문제니 이 말이 수용이 되는 사람이 수가 많겠냐고 말이야. 저희 다수는 뭐라고 말을 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그렇지, 꼭 그래도라고 하는 게 뭐냐, 꼬랑지예요. 꼬랑지. 제사법에 보면 미려골에 붙은 기름 다 걷어내가지고 불살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미려골이라는 게 무슨 짐승 꼬랑지다 말이야. 꼬리뼈. 꼬리뼈 저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쇠꼬리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미려골이라는 건 뭐냐, 뒤편을 향해서 꼬리를 날마다 흔들어서 하면은 그쪽이 좋다는 거잖아요. 머리는 가나안 쪽을 향했는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 쪽은 뒤편이잖아요. 그런데 꼬랑지는 뒤쪽에다 대고 흔들어 막 이렇게 버릇이 됐어 이놈이고. 그래서 그 꼬랑지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제사법에 그거 잘라가지고서 기름 다 긁어내가지고 불태버려라 그랬겠어. 세상을 향하는 영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를 끝내셔야 돼. 그래도가 끝이 안 나면은 우리가 육신 잃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꼭 이러거든. 이 사람 못 당해. 그 사람 누가 이겨요? 하나님도 못 당해. 못 당해 이 사람은. 오늘 이후로는 주님 앞에 그래도는 빼시기를 바래요. 그래도. 그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면 아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민수기 여기 봅시다 막 이제 이렇게 예를 하면은 아이 성경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육신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사람 못 당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천국으로 추수되는 올익은 알곡들이 다 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라는 말을 절대 받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를 끊어내셔야 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시라고. 맡깁니다. 나의 인생도 내 맘대로 못했는데 내 후손 장가가는 거 손자 장가가는 것 때까지만 살다 그러다 보면 증손자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할아버지 방에 나중에는 손자들 들어오지도 않아. 냄새 난다고. 그죠? 그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좀 매정한 말 같은데 그렇게 아기 때는 할머니 막 해가면서 안기고 막 참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생만 딱 되면은 할머니 문 닫아 이래버려. 그리고 놓고 오고 들어오세요 이런다니까. 대학생 딱 되지요. 철 들었으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죠. 할머니 목욕 좀 해 이래요. 어제 목욕했어. 목욕하는 게 아니오. 지금 속에서 다 썩느라고 냄새가 나는데 썩는 냄새가 올라와서 그러는 걸 어쩌라고. 저는 그 냄새 나는 때 안 오는 줄 알고 있어 또. 옛날처럼 만약에 대학생 그 손녀딸 뽀뽀해 보세요. 이래버려. 그러죠? 꼭 그렇게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요. 건강하실 때 영과 정신이 새로워지셔가지고 건강할 때 아이들한테 피해 주기 전에 건강할 때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니 무슨 놈은 복을 빌어 주셔야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에스겔 이제 39장 17절로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를 하나님이 벌려요. 세상 쪽에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막 했었는데 그 잔치가 뭔지를 아셔야 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는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여주는 자들의 원수를 갚는 것을 잔치를 벌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들과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주님의 교회 왕의 앞에 있는 왕의 포도원
애워싸고 박해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죽여서 죽는 것이 추수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허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된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판 거짓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던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목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죠? 그럼 가르치던 사람 자기 자신이 호련히 휴거되는 걸 보여줬으면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계에서는 육신을 사랑해서 이생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 지금 영과 정신이 거듭나서 천지가 개벽되어진 새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을 하는 기간은 약혼 기간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하는 기간은 거듭난 속사람들은 약혼녀가 돼 있는 거예요. 약혼녀예요. 그러나 마지막 하늘로 데려간다,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된다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속사람이 시집가는 거예요. 죽는 것은 뭐라고요? 시집가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 진리인 것이지 무슨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그러면 언제 시집을 가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는데 그 죽음이 있는 곳이 잔치상 베푸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먼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죽인 거예요. 왜? 이 이단자들이다. 이단자들. 말씀을 잘못 전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다 짐승들한테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끝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채워야 돼요. 네. 추수라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육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육의 장막을 입고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육의 장막을 입고 천국에 데려다 놔도 거기에서는 적응이 안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셔야 되고 완전히 처리되셔야 돼요.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육의 장막을 벗을 때 드디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거 보셨죠? 보셨죠? 잠자리 되는 거, 나비 되는 거, 만물의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게 군뱅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들 화장품 너무 진하게 바르지 말라고 이제 내가 얘기해서 군뱅이한테 발라봤자 군뱅이지 뭐. 그러냐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또 화장품 바르지 말라겠다고 나 화장품 바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은 남자들 보고 날마다 수염 깎지 말고 그냥 계속 길려라 그 말과 같은 말인데 여자들 화장품만 바르면 어떻게 남자들 수염 깎지 마 그 말과 똑같잖아요. 남자 자기는 날마다 수염 깎으면서 여자들 보고 화장품 바르지 말라고 하면 돼 그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치중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모양 내는데 치중하지 말아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세상 왕들이 피를 마시기를 뭐가? 공중나는 새와 들짐승들이
그거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가 적은 소수 이기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죽여서 추수를 시켜줬는데, 즉 휴거시켜줬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쓰신 것 뿐이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합세해가지고 주위 증인들과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수를 채우는 무리를 다 죽여줘서 기독교식으로 휴거시켜줬죠. 주님 품에 가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그런 짓을 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한 자들에게 바다의 짐승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싹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순교당한다 이러고 죽지, 우리가 잘못 있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골라 빼낼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합세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들의 마음을 돌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음녀를 벌거 벗기고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교회의 모든 정체가 다 벌거 벗김 당하고 있죠. 날마다 신문 보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돼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세상만 또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교회를 걱정해 주잖아요. 세상이. 교회는 세상이 빛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교회가 전도를 하고 증거를 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썩다 얼마만큼 썩었는지 세상만 또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날마다 신문에 뭐해 방송에 날마다 무슨 목사가 뭐 했다더라, 무슨 교회가 뭐 했다더라, 날마다 이 세상이 교회 걱정해 주느라고 난리요 지금. 뭔 소리예요? 벌거 벗기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전도할 문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중이에요, 닫히는 중이에요? 완전히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구원할 자를 다 빼내면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구원시킬 자가 안 남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쓰레기장이다 그 말이죠. 그럼 거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쳐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우주 경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도벳사당 거기 항상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시체 화장시키고 쓰레기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에는 시체가 날마다 뭐 더러운 것들이 음식물 뭐 이런 거 막 있어서 막 그냥 가서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구더기도 거기서는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뭔 말인지 아셨죠? 구더기는 상징이요. 영문으로 웜이라고 그러죠. 구더기. 이것은 무조갱의 더러운 귀신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들은 불 속에서도 안 죽어. 안 죽고 그거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시체. 우리가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죠. 하연이 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분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경영을 하시는 이친 건데, 그런데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70이나 80이면 죽는데 구더기는 영원히 안 죽으니 구더기 되고 싶어요?
영원히 안 죽고 싶어 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구덕이 되면 안 죽어. 말씀대로 하자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덕이들은 안 죽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지옥불 속에는 구덕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고. 거기에 가고 싶어요? 결정 잘 하시기를 바래요. 너무 심각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이 너무 왜곡되게 편벽되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잘못 전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셔야 돼. 모든 게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가 원위치에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관 고가 똑같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반듯하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 양심이 아주 반듯하더만, 그 인간이 아주 됐어 반듯하더만. 처녀 이렇게 보고 반듯하게 잘, 그 사돈댁이 참 반듯하게 잘 길러가지고 내 며느리 주셨다고, 내 집에 복덩어리 보내주셨다고 반듯하다고 그러죠. 이해되시죠? 정신 차리셔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여기 항상 기름이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불리 먹어라. 그러니까 악령들은, 악귀들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거 파먹느라고 안 죽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 파먹느라고. 그러고 이 사람 저기 밀예라는 말 아시는 분? 옛날에 어른들은 저기 어른이 계신데, 옛날에 어른들은 그 조상 무덤 잘못 써가지고 후손이 잘못된다 해가지고 뭐 저 무덤 옮기고 그런 거 밀예한다고 그러죠. 조상 시체 파보면은 어디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요? 안 보셨구나. 설명이 그게 아니에요. 뼈만 남아 있어요. 뼈만 남아 있는데 뼈의 골수를 파먹는 거거든요. 구더기는 어떻게 파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글바글해요. 네. 뼈라는 것은, 뼛속의 골수라는 것은 인간의 영의 중심, 생명은 양심이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 파먹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더기가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있으니까 안 죽지, 걔들이. 과학적으로 보자면, 물리적으로 보자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보내야 되니까 분해시키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을 하실 때 이렇게 자꾸 여기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또 이게 뭐 왔다가 또 돌아가서 이렇게 돌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 밖에 나타나는 걸 보고 영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자, 여기 이제 뭐 잔치에 와서 뭐 시체들의 기름 이게 먹으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뭐 피를 막 마시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육적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더기 밥밖에 되는 것이 없다. 귀신들이 밥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비유여 이게다.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 그래서 계시록 아까 18장 2절 미리 읽고 왔잖아요. 부정한 새들과 더러운 악의 영들과 더러운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곳이라는 용어가 뭐라고요? 필라케, 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감옥. 우리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함정에 빠지시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요엘서 3장 11절로 21절 쭉 있는데 읽겠습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거기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흔히 기독교계는 예수님이 장공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팔 부는 천사 앞세우고서 막 흰두루마에 휘날려가면서 막 빛과 번쩍 거기에 오고 막 오시는 그걸 고대하고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막 빛과 번쩍한 예수님 혼자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심판자리로 함께 오는 주의 용사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감을 받아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죠? 이 땅에 살아있으면 돼요? 여기로 내려와야지 우리는. 자,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는 주의 용사들은 계시록 이제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미가엘을 따르는 하늘 군대인데,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에 의하면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내려올 때 어디로 온다 했냐면 에서의 산으로 온다 그랬어요. 에서의 산은 이름이 뭐죠? 세일산이에요. 네. 야곱 족속의 산은 시온산이죠. 네. 시온산에 다 데려감을 받아서 올라간 자들이 어디로 오느냐? 세일산으로 와서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야,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심판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먼저는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남의 집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세상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합세해가지고 왕 앞에 있는 왕의 포도원을 박해하고 그들을 추수시켜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여기 열국 심판을 말씀하실 때 먼저는 모든 열방 중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최후로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 바다에 불대접을 계시록에 쏟아붓는 얘기는 땅에 먼저 불대접 쏟아부은 다음에 바다는 맨 나중에 그러죠. 네. 항상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소위 말하는 휴거시켜 주는 거예요. 주 앞에 데려감을 받게 만들면 그 다음에 음료를 벌거벗기는 것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바다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을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 짐승 나라를, 바다를 또 불사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먼저 심판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먼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들아 와서 밟을지어다. 이것은 곡식 추수는 들포도들이 곡식을 추수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기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악이 크다.
포도송이는 익으면 물이 꽉 차는 거죠. 예. 곡식은 익으면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난 물 빼는 얘기 우리 지체들한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곡식 추수가 끝나면 과실 추수로 이어지는데 곡식이 익으면 물기가 마르고 포도가 익으면 물이 차는 것이고 뱀의 동물이 가득히 찬 소돔 고무라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세상의 영이 가득 찬 세상 교계에 대한 심판 집행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계시록 14장 13절로 20절에서 반복되며 계시록 17장에서부터 19장에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예, 보면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엊그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포도주 틀을 말들이 밟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어그하기 위하여 채워넣는 제갈 먹인다고 그러는데 그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냐고 그랬더라고요. 굴레. 예. 굴레까지 피가 다 튀겠더라는 거예요. 말은 굴레를 어디다 채우느냐면 아구에다 채워요. 입에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용사들 주님의 마병대 하늘군대 마병대죠. 백말탄 마병대 되셔가지고 악한 들포도송이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세상 교회라는 것이 큰 포도주 틀이죠. 거기 다 주 용사들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거기 포도 짜는 발로 다 밟으시기를 바라요. 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기에서 판결 받는다라는 건 재판 받는다는 뜻인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두다 그랬어요. 해, 달, 별 이야기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요셉이 꾼 꿈에는 해, 달, 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다 절했대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요셉의 별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바댜서에서는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 그 불꽃이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와 동등이 되었다 말이야. 육의 장막을 다 벗어나서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이거 다시 다음 주에 더 해야 되니까 다 읽어보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